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네. 오직 여호와를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아멘.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얼마 전 포털 사이트에서 2025년 새해 소원이 무엇이냐고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여유,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과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1년이 시국이 어수선했죠. 아마 그래서 그런지 이런 순위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고 이제 2025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소망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같은 그런 기도 제목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새해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 1년이 힘들고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순간 예기치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해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삶이 열리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에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새해를 맞을 때에, 새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그냥 숫자가 바뀌고 달력이 바뀌고 그냥 떡국을 먹는다고 해서 새해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새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소개를 하면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죠. 그래서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개척하게 하시는데, 광야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은혜인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감사는 광야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셨고, 때로는 만나를 주시고, 때로는 무시무시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해이십니까? 많은 분들에게 2024년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한 해를 견뎌오고 또 버티고 그렇게 살아왔던 한 해죠. 그런데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여전히 광야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곳이 광야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도 이기는 자의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배가 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7교회가 나와요. 7교회의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매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교회를 보면은 한 번도 그 상황이나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환경이 없었어요. 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일까요? 사단과 세상에 승리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도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모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알파시티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알파시티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알파시티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은 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1년을 잘 버티고 이제 막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이제 막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벗어나면은 그곳부터는 가나안입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와 이제 가나안 지경에 이제 들어서 있는데 이제 한 발자국만 옮기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누군가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 적을 알아야 하는데 그 적을 알기 위해서는 상대 환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뽑아서 저 가나안 땅을 정찰을 하고 오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3장 18절에 보면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으로 12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땅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 그렇게 건의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땅인지를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을 우리가 정말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갈 가치가 있는 땅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저기를 정복할 수 있는 땅인지. 그래서 이제 정탐꾼들을 이제 각 지파마다 이제 허락을 얻어서 12명을 이제 보낼 때에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 모세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죠. 모세가 신신당부를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민수기 13장에서 13장 16절에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가나안 땅을 아주 면밀하게 조사하되 하나님이 주실 땅으로 기대하고 조사하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 가나안 땅에 탐지를 보내고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옵니다. 자,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궁금해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자기들의 본 것을 이제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보고가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백성들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 13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은 40일 동안의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작손을 보았으니 이제 12명 중에 10명이 자기들이 보고 느낀 그대로 정탐꾼들이 전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절망적인 보고를 하고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대로 말하지만 그것을 사람들을 절망시키게도 하고 부정적이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땅을 보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체격도 좋고 성격도 강하고 군대도 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에 비하면은 어떻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있는 그대로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스며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울음을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는 일이 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그럴지라도 이 10사람이 말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우리가 가면은 절대로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 같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두 사람이 수습을 해보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그런 어떤 이야기들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그들이 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좋아할까요?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쏠깃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두면은, 히브리서에 보면은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면은 우리의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사단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끊임없이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믿음으로 성장할 수도 없고 믿음으로 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더 커지고 확대되고 재생산되어서 그 마음이 온 마음을 다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10명 다수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비난하다가 나중에는 누구까지 비난해요? 모세와 아론까지 비난하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까지 그들이 비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을 때에 성경이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여러분 이 결론을 자세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35절부터 37절까지는 결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결론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백성들을 통곡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든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분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1세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서 불평, 불만, 부정적인 요소들을 수습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가서 10명이 본대로 사실대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 10명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토론 한번 해볼까요? 10명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뭘 잘못했을까요? 10명은 도대체. 우리 상식적으로 볼 때 10명이 보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 10명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말씀이 맞죠, 그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 10명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는 현실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상황과 현실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문제예요?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가 더 문제 아닙니까?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탐지한 10명이 뭘 잘못했습니까?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이 죄라면 죄일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힘도 세고 성벽도 아주 높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낙 사람들, 거인들이죠, 거인들. 그런 거인들 앞에 전혀 군대도 정비되지 않은 그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약에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한 10명이 제대로 이야기한 것 아닐까요? 오히려 그 10명에게 상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성경은 현실성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어떤 축복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자세가 어떤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기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생각해야 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10명의 잘못도 아니고 2명이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인정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의 자세가 하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기는 자의 특징인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왜 순종이요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갈렙과 여호수아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도 하늘을 바라보았을까요? 왜 스데반이 돌로 맞으면서?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비되지 않은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거인들 앞에서 정말 바라보기에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바로 왕을 무릎 꿇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아말렉 도적대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지난 그 1년 동안 걸어온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고생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도 고픈 적이 있었고 목숨이 위태로운 적도 있었고 단 하루도 정말 마음 편히 쉬는 날이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이 올까? 아니면 오늘로 끝날까? 오늘 밤 편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날들이 날마다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의 광야 생활이 그야말로 불안하고 내일 아침이 어떤 일이 생길까 몰라서 염려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자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년 동안 그런 힘들기는 했지만은 오늘 여기에 와보니까 그 힘든 날들 속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새벽마다 만나를 주시기도 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하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전력의 열세였지만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시온의 대로를 걸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1년이 아니라 똑같이 어렵고 힘들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돌아보니 그때마다 구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는 것이죠. 자, 제가 또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환경과 상황을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데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앙의 삶을 해석하는 자세의 차이인 것이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한 10명의 정탐꾼들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해석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죠. 우리가 홍해를 건널 때 죽을 뻔했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죽다가 살아났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만나가 내려서 겨우 살았고, 똑같은 지난 1년을 여기까지 오면서 대다수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지난 한 해의 경험이 힘들고 고생했고 죽을 것 같았던 그런 경험으로 기억하고 가슴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똑같은 죽을 고생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1년이었다고 회고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불평불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 속에서 겨우 지탱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없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괴로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똑같이 이야기하지만 해석이 다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렵고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죽을 고비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리고 불평불만의 대다수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긋지긋한 상황을 우리가 견디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구나. 이건 정말 절망적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삶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을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긋지긋하고 끔찍했다고
기억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은 괴로운 경험과 고난의 경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은혜의 기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보내면서 2025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그런 은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24년을 생각해 보면 지난 한 해는 정말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투성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화가 나는 일, 절망스러운 일, 뜻대로 되지 않은 일, 내 계획에 어긋나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내 인생에 힘든 한 해였고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24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25년을 맞이하면 좋을까? 우리 모두의 똑같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힘든 한 해였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원망스러운 한 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우리의 불평과 불만, 괴롭고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그런 감정과 기억과 모습으로 새해 2025년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교회는 한 번도 쉽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7시대의 7교회들이 한 번도 쉬운 교회들이 쉬운 날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좋은 때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그 모든 결론으로 이기는 자는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승리한 사람들의, 그런 이기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과 세상에 승리하는 그런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을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한 힘든 것을 보지 않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살았던 삶입니다. 내가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한다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가정에 사건이 있습니다. 날마다 사건 투성입니다. 감정에, 그리고 가족들과의 사건, 아프고 또 어떤 사람들과 갈등,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나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민수기 14장 9절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25년을 살아갈 것인가?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생애의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고 너무 괴로워서 잠을 이룰 수도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한 해였을지라도 지금 돌아보니, 이렇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셨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다들 좋아하시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삶은 임마누엘의 삶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2025년, 우리 2024년을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2025년도 우리가 평탄하진 않지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녹록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감사하며 정말 은혜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